신학교에서 총학생회장하고 물러났는데, 학생회장 하면은 물러나게 되면은 끝나고 물러나게 되면은 그 후임 학생회장이 패를 줍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공로패. 한 해 동안 뭐 학생회장으로서 수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물어요. 선고를 하나 밑에 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좀 듣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임 학생회장이 좋아하는 선고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러거나 밑에다가 선고를 쫙 써줘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선고를 이걸 써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개역성경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개역성경이죠. 나뿐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신 모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 말씀. 그 말씀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책이 있나 모르겠네. 오늘은 없어졌을 거라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나의 지난 과거를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걸 고백을 바울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신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디모데후서는 전서와 디도서는 복귀서신이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자식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고, 특별히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세상이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제 유언하는 심정으로 쓴 내용이 디모데 후서죠. 더구나 4장은 마지막 얘기죠. 4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장엄한 이야기입니까? 비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한평생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던지면서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도에 불살랐던 한 인생이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자신이 떠날 때를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 쓰는 그 편지요, 얼마나 장엄한 편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나는 됐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참 그 사도 바울의 피로 점철된, 눈물로 고난과 환난으로 점철된 그 인생이 한 번에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4장 서반부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었든지 긴급하게 인스턴트 말씀을 preach the word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과 long suffering, 교리로 다투임,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렇죠.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회를 싫어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듣는 그런 때가 온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그렇죠? 건전한 교리를 전하는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하죠. 번영의 그런 교리, 잘못된 그런 약간 벗어난 그런 교리, 내가 잘 된다, 내가 복받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형통하다, 그런 이생의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교리, 그런 약간 오도된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선생을 두려고 그런 때가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거리를 견디지 못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찾아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의 현상이죠. 이거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목회 사진이에요. 교회 내부에 일어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오늘은 제목을 준비되었습니까? 그런 제목. 준비되었습니까? 어떤 준비입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시작점이 있죠. 모든 사람은 인생의 시작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 인생은 어떤 사람은 행복한, 부유한, 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시작된 사람도 있죠. 부모님이 잘 살고 평안하고 큰 문제 없는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시작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물론 우리는 그것을 행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행복일 수도 있고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의 수준으로 판단되는 행불행을 그것이 진정한 행불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어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궁극적으로 어린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로 환경으로 판단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럭무럭 청소년 시절 자라면서 세상의 열심을 따라 살던 그런 때가 있죠. 어릴 때부터 물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젊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열심을 따라 세상의 어떤 그 방법을 따라 자기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의 어떤 뜻을 추구하며 세상의 열심을 따라 살게 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열심을 따라 여전히 이방인들과 특별히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바른 길로 들어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었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열심을 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은 그는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많이 했고 가말리엘보다 당시에는 당대의 최고 석학의 문화에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는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줄곧 별탈 없이 성장했죠. 여러 젊은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그는 열심히 특심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고 특별한 열심을 내서 일을 했어요. 세상 열심을 따라 일하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전한 길을 받게 되지요.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그저 다니다가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다가 인생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들어서는 때가 있었어요. 저 역시 그런 때가 있었죠. 저 역시 신학을 하고 나서 신앙하는 와중에서 그냥 남들이 하는 신앙을 했죠. 신앙을 마치고 어느 날 물론 신앙할 때 나는 인생의 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서서히 어느 날 눈이 열려지고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른 길로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즉시 주님이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스,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돼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죠.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거죠.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입니까? 일정 기간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사역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죠.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는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된 때가 바로 그때죠.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셨어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인 사역을 그는 약 한 20년 이상을 했죠. 저는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날 때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멀다. 우리는 아직 떠날 때는 안 됐어요. 우리는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때냐? 지금은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전히 사역도 함께 할 때다. 준비를 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지.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오퍼링 헌금이잖아요. sacrifice.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일단 하나님 앞에서 헌물입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물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너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acceptable unto Go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홀리,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acceptable to the Go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I beseech you.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living sacrifice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받으실 것이냐, 욕심 많고 내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무엇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명예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겠죠. 그러나 그 먼저 그의 righteousness, 그의 킹덤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의 righteousness, 그의 킹덤을 구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오늘 주님도 오늘 주여 오늘 또 저는 I want to be living sacrifice, holy, accept to you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언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의 그날그날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물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헌물은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자가 흘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하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저 앞에 가는 그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오퍼, 헌물이다. 오퍼도 돈으로 되면 헌금이 되고 오퍼드가 우리가 되면 헌물이 됩니다.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살아있는 동안에 living sacrifice가 되고 마지막 죽을 때 offering. 살다가 어느 날 죽었네, 별세했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졌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헌물인 거예요. 어떤 헌물을 원하느냐? 거룩한 헌물을 원하는 거죠.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느냐? 멋진 아름다운 헌물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멋진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마지막 욥이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멋진 헌물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은 더 아름답고 받으실 만한 그런 헌물이 됐겠지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는 그래서 헌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의 때를 알자. 때! 모든 사람이 때가 있다. 바울이 공부할 때가 있고 잘못된 열심을 가질 때가 있었지만 회개할 때가 있고 또는 준비할 때가 있고 열심히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떠날 때를 아는 거지.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부모님이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그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거죠. 예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거. 요즘 많은 사람 모르잖아. 하나님 섬기고 나 자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내 자식도 섬기고.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 유일무이, 유일신이 아니고 유이신, 유삼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기도 시간을 자꾸 뺏기고 성경 있는 시간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살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아우 기도 시간을 뺏기고 아우 성경 읽는 시간, 그것이 바쁘다 뭐 핑계가 있죠. 아우 뭐 바쁘다 애기 보느라고 해서 바쁘다. 발작 거짓말, 순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무슨 진짜예요. 웃기지 마세요. 제 앞에서.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는 분야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켜지 마세요.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도 하지만
아우 시간이 너무 바빠서 성경 못 읽고 기도 못 했다. 자기가 자기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바쁘잖아. 바빴어. 피곤했잖아. 맞아요. 피곤했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폭적인 유의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한 거예요. 자, 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그를 불렀어요. 완전히 우상만 섬겼다면 불러줘도 Who are you?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르니까 순종하고 나갔어. 떠날 때가 된 거죠. 이전의 삶을 떠날 때가 됐어요. 저도 하나님 저를 불렀을 때 신앙할 때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당시 나이 26세 젊은 청년. 돈을 한번 벌어봐야 딱 작정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부르셨죠. 약간 고민이 있었죠. 하나님 부르면 유한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동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근데 그때 그래 한번 바꿔보자. 바꾸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 그때는 모험이지 모험. 어드벤처. 엑소더스. 세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때가 있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2015년 들어서 하나님 성경 읽으라 했잖아요. 지나간 시대에 내가 이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적이 없었다. 읽을 때. 지나간 시절보다 이렇게 기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질 때가 없었다. 하나님이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하라. 해야 돼. 지금 그때. 이때 미스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긴다. 사울에게 왕을 줬는데 이 왕이 사울이 싫잖아. 그러면 네 왕을 너의 왕관을 벗겨서 내가 다윗에게 줘야 돼.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보면 교회들에게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죠.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면 딴 데로 옮기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어. 하만이 모사를 꾸며서 유대인을 모조리 몰살시키려고 그래. 빨리 왕이 달려가서 이 일을 구해줘. 삼촌, 제가 왕에 불려나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왕이 부르기 전에 제가 가서 왕이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게 메대 파사의 법이에요. 근데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 됐는데 만약에 나 나타나다가 왕비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는 순간 저는 목숨을 잃게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뭐라 했어요? 네가 여호와 왕비가 된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우는 거야. 누가 하느냐? 네가 만약에 너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해주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죠.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종로를 통해서 유대인은 구해줄 것이다. 유대인은 반드시 구하신다. 너를 쓰고 싶은데 네가 만일 안 하면 너는 망한다. 그래 유대인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십시오.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내 시녀도 금식하고 애완용 대라 고양이도 다 금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갔잖아요. 3일 금식으로 나가니까 왕이 딱 보고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헛소리. 왕을 보자, 왕비를 보자, 헛소리가 아니라 무슨 헛소리?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 반을 달라줄 때가 죽게. 헛소리가 탁 나오는 거야. 진짜 모르게 정신 휴양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지.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이 작심이 3일이니까 3일에 한 번씩 계속 작심을. 아니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겠다, 성경 읽을 거야. 작심을 하세요. 그래야 성경 읽어져. 아멘? 읽어져. 기도해야 되겠다. 각 사람의 기도 양이 있지. 어떤 사람 1시간, 어떤 사람 2시간, 어떤 사람 3시간. 기도를 또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매일 아침에 구보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방을 향하여 악을 쓴다 실시. 와! 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기. 왜냐면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오후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밥 먹다가 전쟁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비상을 거래. 가끔 한 번씩 밤 11시, 밤 1시, 2시에 비상! 이러면 일어나죠.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비상을 언제나 걸어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자.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성령이 올 때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기도하고 전도할 때다. 준비할 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이때를 놓치면은 성경 읽기가.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들이. 신학생 때 성경 많이 읽어놨어야 돼요. 신학 때 성경 안 읽을 때 성경 읽을 시간이 평생 없대요. 평생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니까. 저야 막 성도가 없으니까 바쁠 것도 없지만 성도 50명 되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데 잘 안 읽는 거예요, 이것이. 때를 알죠. 왕하 5장 21절에 Is it the time to receive money and to receive garment and oliveyards and vineyards and sheep and oxen and manservant and maidservant? 게하시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갔을 때 나만이 엘리사의 종에게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드릴게. No, 그냥 가라. 필요 없다.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막 달려났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2명의 가난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옷이 좀 필요하고요, 좀 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 몇 세겔이에요? 2세겔인가? 그리고 옷 2벌을 달라고 그랬어요. 세겔 아니고 달란트.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하는지 한 달란트가 약 80파운드쯤 돼요. 그러니까 혼자 못 치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만 해도 무기가 굉장히 나가니까. 그래서 종은 시켜가지고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집에 갖다 놓고 엘리사한테 왔어요. 게하시야, 예, 너 마음이 뭔가 탁 뜨겁지 않더냐? 뭐가요? 너 나아만에게 뭐 하러 갔어?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이 is it time to receive money? 돈을 받을 때냐? 지금이 옷을 받을 때냐? 감람원이나 포도원을 받을 때냐?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중이나 받을 때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악한 상황이었지. 지금 네가 그걸 받을 때냐?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돈이나 받고 옷이나 받고 그럴 때가 아니지요, 그죠? 그런 때가 아니란 거죠. 더구나 게하시는 열심히 엘리사 종 밑에서 엘리사 밑에 열심히 훈련받고 영성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문둥병이 그 즉시 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다시 원하는 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같이 전도합시다. 그때, 지금 그때. 그거 할 때예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저 바빠가지고 일하고 비즈니스, 하나님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읽으세요. 자세히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을 주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이 싸움. 파이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소더스 출애굽하면서 계속 싸웠어. 왜 싸웠느냐? 그들의 싸움을 좋아해 싸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대대로. 왜 싸우느냐? 적들이 자기를 놔두질 않아요. 아말렉의 길을 막고, 방황하는 오기의 길을 막고, 시온이 기온의 왕이 길을 막고, 모압이 암몬이 길을 막고, 가나안 7째 해족속, 기드가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의 길을 막아요. 안 줘. 안 뺏기려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는 끝까지 싸워. 더구나 지금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는 거예요. 피지컬 파이팅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파이팅. 에베소 6장 12절에 For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powers, against the ruler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spiritual weakness in high places.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레슬을 하는데 principalities,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 이 땅의 권세들,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거다. 레슬하는 거야. 레슬. 그 싸움을 사도 바울은 파이팅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전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악한 힘과 싸우고 내 주위에서 공격하는 악한 힘과 싸워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을 막 표대로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이요. 그것이 나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인생 여정을 달려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싸웠어요. 고전 9장에서 얘기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이라는 사람이 다 다름이라고 5절 오르지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이다. 우리도 그렇게 다름질하라. 싸우며 달려가는 거예요. My race, I have fought good fight. 그리고 I have finished my course. 우리 모두의 각자의 코스가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젊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띠만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데 또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이가.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를 나올 때까지 몸을 갈지도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그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네가 그를 내가 몸을 갈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야. If I will that he tarry till I come, what is that to you? Follow you me. 그와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그는 그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한다. 같은 길은 아니죠.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이 있으면서 비슷한 길을 걸 수 있지만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기도의 양도 다르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지요. 비슷하게 가지만 다른 거예요. 각자의 길이 있어요.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각자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유어 코스를 레이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에요. 때로는 공동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각자 개인의 싸움이 또 있다. 아멘? 개인의 내부적인 싸움이 있고 외부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야. 자신이 극복해야 될 게 따로따로 있다. 당신의 레이스, 당신의 코스가 각자 다르다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믿음을 지켰는지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요즘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나 잘 생각해봐. 그거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믿음이 사라졌어. 믿음이 없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를 복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무 믿음도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황량한 벌판을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 믿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넘치면 다 일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믿음이 얼마나 된다. 믿음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Now faith란 뭐냐?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믿음은 바라는 것에 소망하는 것이 실체다. 실체, substance.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그것이 실체예요. 믿음은 실체. 눈에 보이는 게 실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일단 주머니에 있어야지.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돈은 돈 사라져버려요. 근데 믿음은 실체예요. 돈보다 믿음이 더 실체다. substance. substance 원어는 뭐냐면 땅에 딱 박혀있는 거다. substance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체. 내가 바라는 것과 실체는 다를 수 있는데 바라는 것이 실체로 왔다.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것이 실체로 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다음에 증거. 보이지 않나? 보이지 않아. 근데 증거.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믿음이요. 믿음이 증거예요. 눈으로 본 게 증거가 아니고 믿음이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증거를 내놔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증거예요.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 이 증거예요. 다른 증거 없어.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 나는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위대한 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에비던스,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즉, 믿음은 faith is the substance and evidence. 믿음은 실체요. 믿음은 증거다. 법정에 가면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 저 사람은 돈을 난 뒤 100만 달러 빌려갔는데 증거를 내라고. 예, 그 사람이 사인하고 옆에 증인까지 있는 그 종이 증거 이겁니다. 은행에서 당시에 돈을 빼가지고 이 사람의 통장으로 넘어갔다. 통장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면 당신 돈 빌려갔구만. 이 사람 돈 주세요. 딱 판사가 결정돼요. 이 사람은 A는 B에게 모년 모월 모일 몇 시에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갔으므로 이 사람에게 돈을 갚을 것을 판결하더라. 왜? 뭐 때문에 판결하는 거예요? 증거이기 때문에. 당신의 증거는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예요. 당신의 바라는 것이 뭔데? 보여줘. 믿음이 실체예요. substance. faith is the substance. faith is the evidence. 얼마나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누가? 사도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우선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을 지키려면 수많은 믿음을 지키는 장애물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돌로 때리고 때로는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그런 모든 걸 겪으면서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 걸 맞았다고 그래서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걸 맞았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이름이 호적이 딱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 아들 이현 돼 있는데 다른 사람 나를 고문한다고 그래서 호적이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 나를 돌로 친다고 해서 어떻게 내 호적이 지워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은 고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하나님 열심히 찾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손으로 잡는 것이다. 아벨은 뛰어난 믿음으로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노아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행하다 하늘나라 올라갔고, 노아는 큰 믿음으로 방주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비웃는다. 방주를.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올라간다. 믿음이 위대한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인 것이다. 기도를 왜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전도 왜 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믿음 없이 전도한 사람 보면 다 전도 처음에 시작하다가 다 안 오잖아. 더 이상 안 와. 안 오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왜 안 와요? 불성실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아, 믿음 없는데 뭘 옵니까, 거기? 아,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뭘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는 것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조라. 왜? 내 믿음이 졸음을 넘어서지 못해. 내 믿음이 졸음보다 밑에야. 그러니까 존재. 그럼 볼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할 때 좁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분은 매일 돌아요. 그렇지. 믿음 진짜 좋아요. No. 아니, 기도할 때 안 주는 사람이 믿음 좋지만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경 안 주는 거서 그렇지 진짜 믿음 좋아요. 근데 성경은 참 많이 읽거든요. 왜냐면 그분 성경 때 졸린다 하더라고. 근데 진짜 믿음은 좋아요. 그 말이 오라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진짜 바빠서 성경 못 읽는 거지 진짜 믿음 좋아요. 너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여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크라운 오브 라이처스, 상급을 기대했다.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기대해야 돼요.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멸류관. The crown of glory, 영광의 멸류관. The crown of joy, 기쁨의 멸류관. The crown of righteousness, 오늘 의의 멸류관. 멸류관 아니죠, 그냥 관이죠. The incorruptible crown, 썩지 않을 관. 우리 개혁성경에는 멸류관이라고 썼는데 뭐 멸류관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이죠, 관. 멸류관은 원래 왕이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관을 기대해야 되죠. 상급을 기대하는 삶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심판자를 우리는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상장 온다 하더라도 부족하지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어요. 그거 달라요. 예수님을 속히 만나고 싶어요. 그거하고 빨리 죽고 싶어요. 다른 거예요. Surely I come quickly.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Even so, 그렇게 come 오시옵소서. Lord Jesus, 주 예수여 그렇게 오시옵소서. 네, 내가 기다립니다. Surely I come. 내가 분명히 빨리 갈 것이다. 예,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심판자를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